오늘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진행되었던 여름 수련회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주의 손에 분명한 만지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늘청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간증문을 읽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윤승현 컨텐츠 팀장님은 영상 편집 작업을 하며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개인 인스타에 올리셨는데요. 저도 200명 가까이 되는 늘청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간증문을 써 주었다는 것 자체에 이미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늘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각 지체의 형편과 사정과 정황을 따라 각자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을 기획하며 오랫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였는데요. 그렇게 구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문과 주제에 대한 몇 번의 갱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수련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 동역자들로부터 전도사님 언제쯤 주제 문구가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면 이 쫄리는 마음으로 교역자 사무실에서 머리를 뜯으며 주님 도대체 언제 주시려 하십니까? 이제는 리더들이 주제에 맞춰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제 문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님, 제발 제 눈에 이제 보이도록 깨닫도록 이 과정의 끝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7장 1절을 본문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주제와 너의 걸음을 고쳐 걸으라는 의미에서 Renew Your Step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몇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며 성령님께로부터 확실한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미 저에게는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주제 말씀에 파고들도록 이끌어 주셔서 여름 수련회 전에 총 4주 동안 창세기 17장 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전 이 4주 동안이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뜻을 제 안에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 앉아 시동을 켜면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저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다양한 일상 속 단면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도록 주의 주권과 통치로 저를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제게 맡기신 늘청이들에게 몸으로 말씀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기도로 제 마음에 새기며 저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더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늘청이들을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는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4주 동안의 시간을 프리 집회, 그러니까 여름 수련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집회로 여기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회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믿음의 걸음에 대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결산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평가와 결산서를 받아들게 되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결산서에 담긴 주님의 소망과 기대를 따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고쳐 바른 걸음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제출해준 간증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늘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 평가와 결산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제게는 주님께서 내리신 복되신 평가와 결산서로 보였습니다. 늘청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간증문이 다 은혜의 스토리를 담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한 지체의 간증문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지체는 늘청이는 아니고요,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며 청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중에 늘청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간증은 늘청이 아닌 지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늘청 여름 수련회에 대한 소감이고요, 그 속에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 우리의 시선, 그리고 시야를 다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간증입니다. 이제 자매의 간증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버린 청년의 예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늘청 여름 수련을 통해 그 기도가 골방의 허공에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20년 동안 홍천 전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학교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던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동아리의 마지막 리더로 섬기면서 크신 주님을 경험하였고 청년 청소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때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배가 끊어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동아리의 마지막 리더로서 그 뜨거웠던 은혜의 시절을 기억하게 될 때면 모두 흩어지고 적막하기만 한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주님께서 만나는 때가 있으면 헤어지는 때가 있고 내가 모이게 했으니 흩어짐도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전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아닌 줄 아오니 주의 뜻대로 회복하소서. 하지만 청년 예배의 장막이 무너진 그 참담한 현실은 변함없이 제 앞에 버티고 있었고 저는 그 현실에 휘말려 주님의 응답하심에 반응했던 순종의 그 기도를 어느샌가 다시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열정 다해 찬양했던 기억조차 이제는 희미해졌을 때 저는 다시금 결단하고 주 앞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늘청이들이 함께 모인 여름 수련회에서 저의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들이 응답되었고 또 꿈꾸게 되었습니다. 늘청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며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자들을 세우시며 주님께서 또 모이라 하실 때 주님께서 제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늘청 여러분들을 이번 여름수를 통해 처음 뵈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늘청 여러분들의 성장과 열매가 기대되고 앞으로의 비전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늘청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갈망하는 누군가의 꿈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청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꿈꾸며 기도한 것의 응답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형체 없는 저의 기도에 주님께서 보아라, 이미 여기에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늘청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심을 느꼈고, 늘청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또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늘청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내 어여쁘소서라는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어여쁘신 늘청 여러분, 내내 어여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은 이미 저에게 주님의 일하심의 선례이자 증거이자 베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로 돌아가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게 마음 든든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홍천의 청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매의 간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늘청이 아닌 지체가 늘청 여름수련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친구가 함께 곁을 지켜준다고 해도 어색하고 위축될 수도 있을 텐데 예배와 한몸됨의 활동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사실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걱정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자매의 간증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문을 정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문을 읽으며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신 주님께 감사했고요. 자매의 고백을 통해 저는 우리의 한계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면모와 다시금 마주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간증문은 늘청 예배 공동체가 여름수련회로 함께 모여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집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늘청이 아닌 어느 청년 그리스도인의 목격담입니다.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며 무너진 청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너진 예배의 장면을 오랫동안 마주하며 처음 그 간절했던 소망은 사그라들었고 대신 그 자리를 어두운 절망과 낙심이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초대로 늘청 여름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자매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품고 늘청 여름수련회가 그동안 사그라들었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영적 갱신, 그러니까 리뉴의 자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늘청 공동체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늘청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에 자신을 내던졌을 때 자매가 갈급히 구하였던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매는 이번 늘청 여름수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킨 소망을 품고 홍천 땅을 향해 걸음을 고쳐 걸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의 걸음으로 말이죠. 사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오로지 늘청 공동체에만 초점 맞추며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늘청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주님께서 늘청 공동체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늘청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될까에만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 늘청 여름 수련회가 늘청이들이 아닌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썰어내려간 장문의 간증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고 조건과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정말 교육자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가 무너진 터에서 오랫동안 소망과 씨름하던 자매의 눈에 소망의 주님께서 여전히 이를 만들며 성취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늘청 예배 공동체의 여름수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예배가 무너진 터에서 오랫동안 절망과 외로움에 씨름하던 그 자매에게 위로와 소망의 주님께서는 꿈꿔야 할 꿈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본을 늘청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예배가 무너진 터에서 오랫동안 절망과 외로움에 씨름하던 그 자매에게 늘청 공동체의 예배는 자매의 오랫동안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응답이었습니다. 신음하듯 바라왔던 은혜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어느 갈급한 심령은 예배로 하나 된 늘청을 보며 사그라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에 숨을 공급받았습니다. 어느 갈급한 심령은 예배로 하나 된 늘청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새롭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늘청이 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번 늘청 공동체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뛰어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결단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결코 우리 늘청만의 전유물로 이기적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의 거룩한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는 복음의 결과를 향하여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복음의 결과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이 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늘청 여러분들이 써주신 간증문에서 새롭게 감동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늘청이들이 여호와 삼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파멸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읍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늘청 여러분,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여름수련의 특별한 때가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가 늘 소망하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하며 그것을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한시도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경주와 대전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는 온 땅을 덮고도 남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느 땐가 깊이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가 나의 말이 성령님의 말로 옮겨지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부르짖던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는데요. 엄청난 물줄기가 제 눈앞에서 풍성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영혼은 넉넉하다, 충만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의 시선을 그 풍성한 물줄기의 바닥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마치 단면도를 보는 것처럼 위는 은혜의 물줄기로 생명력 있고 풍성하기만 한데 이 아래는 딱딱하게 굳어져 좀처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의 안타까운 상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패러독스, 은혜의 모순에 빠지기 쉬운 어리석고도 완고한 우리 모습입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수련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대전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총량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로지 예배함을 위해 기획되고 준비된 자리에서, 지체들의 헌신으로 채워진 그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며 은혜에 집중하도록 돕는 자리에서 혼자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름 수련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어떠함에 대한 눈이 열리며 은혜의 부요함에 다시금 참여하게 된 것뿐입니다. 묘청 여러분, 여름 수련의 특별한 자리와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 서게 될 일상을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일상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영적 상태에 빠져 이미 주어진 은혜의 부요함을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파하도록 여름 수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우와 삼마, 일상을 과감하게 비켜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확실히 확인받았고,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다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고향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반 도주하듯 떠나온 광야에서 야곱은 언제 자신을 쫓아올지 모르는 에서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였고, 광야길의 위험 때문에 또한 두려웠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인해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던 광야에서 야곱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였습니다. 돌베개를 베겨 움츠렸던 광야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고향 땅에서도 자신을 둘러치고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눈이 멀어 도무지 은혜를 보지 못하였고, 자기 방식에 몰입하여 은혜와는 무관한 삶,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광야 먼 발치에서 이제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야곱은 얼마나 탄식하고 후회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만나신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놓치며 살았던 은혜의 현실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11조의 고백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나누었던 자매의 간증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매는 늘청 여름수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시점과 시선, 그리고 시야를 회복하고서 바로 그 경주 그 자리에서 홍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멀리서 다시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배의 장막은 무너지고 그것에 충만히 모였던 많은 청년들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이제 지나가고 메말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자매는 자신이 그동안 머물던 홍천 땅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물줄기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매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고 힘있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삶의 자리 그곳에 여전히 주님에 의해 은혜가 부요함을 자매는 경주에서 홍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충만의 자리입니다. 패러독스,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은혜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시점과 시선 그리고 시야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늘청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곳에서도 기도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패러독스를 돌파하고 은혜의 진실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는 결코 나 혼자만 독차지하고 소비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의 높은 곳을 향하고 우리의 먼 곳까지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량 못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두려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여러분은 은혜의 충만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우리를 넘어 반드시 복음의 결과를 향하고 복음의 결과를 위해서 복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낸 결과가 바로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옥에서 중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한 몸됨을 이룬 빌립보 교회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은혜의 모순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교회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면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9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은 주님의 몸에 속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를 중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야말로 지체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보하는 사랑은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 넓은 이해력으로 가꾸어져 풍성하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면 먼저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더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더 넓은 이해력으로 우리의 사랑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지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MBTI 조합만으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들이 하나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고 품어줄 수 있는 더 넓은 이해력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한 몸 된 우리 모두는 더 넓은 이해력을 위해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한 우리가 결코 다른 이름, 다른 생명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양하고 다른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생명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늘청 여러분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한 이름, 한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룬 늘청 모두의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고 구분되기 위한 다름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다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늘청이라는 주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과 지체를 향한 더 넓은 이해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으로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시고 더 넓은 이해력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가 자신만의 지체적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 다름이라고 말하는 독특성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해력에 의해 지식과 이해력에 의해 통제된 사랑을 키우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할 바른 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이 맑은 날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는 장면과 같은데요.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내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만의 소유가 된 우리들임을 잊지 말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영광을 얻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청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지를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다 숨김없이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순결한 주의 백성이 무수히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나의 더러움이
한 몸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에 따라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나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허물 없이라는 것은 다른 지체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길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늘청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몸 된 늘청 안에서 목원 상호 간에 자기 고집과 편견 등으로 지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즉시로 손을 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세워서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곧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엄격하게 평가받고 결산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늘청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과 지체 앞에 거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할 바른 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의의 열매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란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루신 일에 참여한 지체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존귀하게 여기듯 귀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임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가 나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리고 그 근심과 괴로움으로 인해 한 몸 안에서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자꾸만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도이자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지체를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할 바른 걸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의 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격렬한 운동 후에는 소위 기회의 창이라고 해서 몸의 에너지 흡수율이 막 현저히 높아지는 시간에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중독된 분들은 이 2시간의 기회의 창을 놓치지 않으려고 운동 끝나자마자 단백질 쉐이크를 들이키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최근에 반론의 논문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충분한 영양 공급은 근육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집착을 합니다. 그 2시간을요. 우리는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이 격렬한 운동을 수행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을 통해 은혜의 충만함을 만끽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무지한 것과 완고한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혼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 늘청은 경주에서 진행된 여름 수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주의 손에 분명한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늘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나요? 은혜의 감흥은 시시각각 떨어져만 가는 하루하루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셨나요? 은혜의 필링, 감흥? 아니면 은혜의 뜻? 늘청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의 감흥이 아닌 은혜의 이 뜻에 주목하며 그것을 붙잡고자 몸부림치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어떠함을 보게 하심은 우리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완고함과 편견을 넘어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복음의 결과를 향하여 있고 복음의 결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바로 지체의 한몸됨, 즉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고 한몸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결과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앞에 거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몸에 속해 있으면서도 몸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다 얻었으면서도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교만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에 메마르다 느끼신다면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 있지 않은지 성령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 심령, 그래서 은혜로 알지도 받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다시 충만해졌다면, 우리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달구어진 지금이야말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적기입니다. 우리에게 수련의 이후가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아직 영혼의 2시간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돌파할 기회의 창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에 주목하며 복음의 결과인 교회에 깊이 참여하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첫째, 지식과 분별력에 의해 통제된 사랑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자신과 지체 앞에 거치는 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순전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지체, 목원들과 팀원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늘청 여러분 모두가 한 몸의 연합을 통해 유일한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자라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